오늘은 내용이 조금 길어서 예화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을 취소해 버리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아니었지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뭘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왕의 것을 거두어서 왕에게 드렸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처음으로 왕 앞에 나갔던 것, 율법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 율법으로는 왕에게 드려질 만한 합격품을 하나도 거둬들일 수 없었고 그게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이 모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때 은혜라고 하는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하셨고 종은 바로 그 은혜를 품고 두 번째로 왕에게서 나갔지요. 이게 바로 육신을 입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육신을 입고 계시다 보니까 눈에 보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었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참뜻인 사랑을 숨겨져 있는 상태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역시 그렇게 율법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활동을 재개했던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 있다고요? 은혜, 사랑. 그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그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맞습니까? 그 빚, 내 힘으로는 못 갚겠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은혜를 붙들어야겠다고 대답을 했어야 했는데 그 빚을 다 갚겠다고 하는 율법적인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죄인으로 확정된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죄인 대신 진짜 형벌을 받는 자, 누구? 육신을 입고 오셨던 종, 은혜를 품고 율법의 형태로 오셨던 예수, 바로 그 예수님이 율법이 도저히 걷어들이지 못했던 1만 달란트, 세상의 그 모든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게 된 십자가의 이야기,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담고 있는 참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혼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어떤 경우라면 이혼을 해도 되는가라는 것이 그 질문의 내용이었죠.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잖아. 그걸 사람이 나눌 순 없지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아니 그럼 모세는 왜 이혼증서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그랬지요? 라고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속에 감춰진 배경과 의도는 이런 것인데요. 주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 두 파를 굳이 오늘날로 보자면 바리새파가 진보 좌파적 성향, 사두개파가 보수 우파적 성향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뉘어진 바리새파 안에서도 역시 율법 해석의 방식에 따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두 학파가 있었어요. 바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힐렐 학파의 율법 해석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진보적이었습니다. 율법을 맹목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접목된 율법 해석을 통해서 율법이 실생활에 융통성 있게 반영되게 하자라는 게 바로 힐렐 학파의 입장이었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중도 성향의 좌파 정도로 본다면 엇비슷할 것입니다. 바울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가말리엘이 바로 이 힐렐의 손자예요. 반면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걸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연대하는 건 그들에게 당연히 금기시되고 있었고 그들에게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패권국이기는 했지만 또 동시에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서 극좌 성향인 열심당과 종종 연합을 해서 저항운동까지 벌이곤 했습니다. 힐렐 학파와 비교할 때 샴마이 학파가 좀 더 좌파적인 색채가 뚜렷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두 학파는 같은 바리새인끼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야, 너희들의 율법 해석은 너무 자유주의라서 정통성이 좀 부족해. 야, 너희들의 해석 방식은 너무 고리타분해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내부적인 힘겨루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만 놓고 봐도 이 두 파의 입장이 서로 달랐어요. 이혼에 대한 율법은 신명기 24장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네, 이게 바로 이혼에 대한 율법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수치되는 일이라는 걸 각 학파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샴마이 학파는 그 수치되는 일을 아내의 음행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내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힐렐 학파는 그 수치되는 일을 음행에 국한시키지 않고 폭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내에게서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떠한 면이라도 발견이 되면 그게 행동이건 그게 성격이건 그게 외모건 간에 남편은 그걸 빌미 삼아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한 의도가 뭔지 보이시죠? 만약 주님께서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해도 괜찮지 라고 하신다면 당신 율법 해석하는 거 보니까 정통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구만. 어쩐지 맨날 세리들, 장녀들하고 어울리더라니. 이런 식의 비난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주님께서 만약 아내가 간음한 거 아니면 이혼하지 마 라고 하셨다면 당신 율법 해석하는 거 딱 보니까 구태 그 자체로구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구태스럽게 해석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세리들, 장녀들하고 막 어울리고 있네. 이렇게 비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본문 9절 하반절인데요.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대답 어떻습니까? 역시 주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만. 그래, 배우자가 외도한 게 아니라면 어지간한 건 잘 참고 지내는 게 맞지.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게 지난주 그 용서의 이야기 뒤에 붙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용서는 끝까지 해주는 거라면서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용서해야 될 목록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빼도 된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외도는 용서 안 하고 칼같이 잘라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조차 그래, 그건 선 넘었지. 야, 그거 용서 못하는 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러신다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외도를 이혼해도 될 하나의 조건으로 봐도 된다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부부는 다 이혼해도 됩니다.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또 미워만 해도 살인인데 살인이라는 거 그거 살인했다면 이미 간음까지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미 간음 다 한 거면 이혼 안 하고 꾹 참으라는 것도 억지죠. 여러분, 사실 주님의 이 대답은 그렇게 막 신박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샴마이 학파의 입장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들이 딱 그 입장에서 그 율법을 견지하면서 뭔가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꾹 참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내용을 야, 주님께서도 이혼하지 말라 그랬잖아. 부부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건데 배우자가 외도한 거 아니라면 이혼 안 하는 게 맞지. 이혼하지 마. 참고 꾹 살아. 이런 식으로 본문을 바라본다면 성경이 진짜 말하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앞서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혼에 관한 율법을 다시 풀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당시 설교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으시겠지만 이 구절이 있었다는 건 기억나시죠? 지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 율법을 은혜라고 하는 돋보기를 통해 들여다보라고 산상수훈에서 친절하게 재해석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율법의 틀에 가두어 놓고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제자들 역시 그 범주에서 전혀 벗어나질 못합니다. 본문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말한 거 이거예요. 쉽게 풀어 말하면, 아니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아내 데리고 꾹 참고 살아야 한다면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게 낫겠네요, 이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은 힐렐 학파 입장과 결이 같은 거예요. 힐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나 제자들까지 마치 서로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 말씀을 율법으로만 받아들이는 그 똑같은 수준에서 모두 다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그 신명기 24장의 이혼의 율법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1절부터 읽으면서 제가 풀어드릴게요.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에 수치되는 일에서 수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에르바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게 벌거벗음, 나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수치되는 일에서 그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다바르는 일이라거나 행동이라는 뜻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말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구약 전체에 이 다바르가 1439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807번을 말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치되는 일도 되지만 더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수치되는 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혼 증서라는 말도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이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케리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이 쪼개지다, 자르다 라는 뜻의 카라트입니다. 그런데 이 쪼개다 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과 동시에 쓰여서 언약을 쪼갠다 라고 써놓으면 이게 어감상 마치 언약이 파기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언약을 맺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잡아 쪼개놓고 땅에서 그 쪼개놓은 두 고기 사이를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언약을 쪼개는 것, 쪼개놓는 것인데 그게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나뉘다라는 뜻과 맺다라는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카라트는 그 단어 자체에 언약이라고 하는 뜻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제 증서라고 하는 단어를 볼 텐데 증서는요, 세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총 184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138번은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29번은 편지로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고 번역된 세페르 케리투트를 번역하면 쪼개지는 책 또는 체결하는 책 또는 언약의 책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걸 기준해서 24장 1절을 완전히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사람이 여자를 데려와 그의 소유를 삼았을 때 그의 눈으로 볼 때 그녀의 벌거벗은 말로 인해서 그녀가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른 말로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그녀에게 쪼개지는 또는 체결하는 언약의 책을 주어서 집에서 내보내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어렵지만 어감은 많이 달라졌지요. 여러분, 벌거벗음, 은혜를 저버림, 이거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선악과 사건이지요. 원래 벌거벗고 있었던 건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그 벌거벗은 것이 수치가 돼버렸어요. 그 사건은 뱀의 말을 듣고, 다른 말로 뱀과 결탁해서 뱀과 하나가 되어서 참 신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 버림받은 사건이었어요.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혼당한 상태였고, 그 후로 태어나게 된 전 인류는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상태, 이혼당한 상태, 바로
죄인의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혼당한 여자에게는 뭐 준다 그랬습니까? 이혼증서, 세페르케리투트, 쪼개지는 책, 체결하는 책, 언약의 책을 줘서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이혼당해 에덴에서 쫓겨난 그 당시 인간에게 그게 주어졌었겠네요. 뭡니까?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거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언약이었잖아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한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연합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 바로 그 이혼증서 안에 담겨있는 비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의 이혼에 관한 법률을 조금 더 진행해 볼까요?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범죄 이후의 인간은 무엇의 귀속이 됐습니까? 선악의 구별, 율법이었잖아요. 인간은 이제 율법의 아내가 돼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주어졌던 그 이혼증서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숨겨져 있었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과 다시 체결되는 책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서 그 이혼증서를 지켜내야 하는 책, 하나님으로부터 쪼개지는 책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죽도록 몸부림을 쳤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24장 3절로 넘어갑니다.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후부 뭡니까? 하나님이 첫 남편이니까 후부, 두 번째 남편은 율법이겠지요. 그 후부가 이혼증서를 또 줘서 그 아내를 또 내버리거나 그 후부가 죽어버린 상황이 됐다면 이거 어떤 상황이겠어요? 율법을 주구장창 잘 지키면서 율법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야 그게 율법이라는 후부로부터 이혼당하지 않은 상태일 텐데 율법으로부터 이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거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 쉽게 말하자면 율법을 범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게 율법을 기준해서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 버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인데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다가 율법이라는 그 기준에 비춰보니까 내 실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황입니다. 행위를 통해 율법을 잘 지켜내고 있는 동안에는 율법과 하나가 되어 있었지만 범죄를 통해 우리가 율법에서 탈락된 자, 그 후부에게서 이혼당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후부인 율법에게서 이혼을 당해도 전 남편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네요. 왜? 신명기 24장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간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미 첫 남편에게서 이혼당한 뒤에 둘째 남편에게로 갔기 때문에 더러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첫 남편에게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 판을 뒤엎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야, 모세가 이혼증서 줘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그랬지?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아내가 음행 안 했으면 버리지 않는 게 맞는 거야. 이상하지요? 당연히 율법은 그거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 곧바로 기소를 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아니 주님, 그 말은 맞지만 얘는 음행했다니까요. 이혼하는 게 맞다니까요. 버리셔야 맞다니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율법의 기소를 막아서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얘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얘는 간음 안 한 거야. 왜? 내가
얘가 지은 그 간음죄 다 짊어져 버릴 것이니까. 이거 어디 나왔던 얘기입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던 그 음녀의 얘기였잖아요. 실제 우리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그 죄인이 맞지만 그 죄를 주님께서 홀로 다 가져가 버리시고 너는 간음 안 한 순결한 내 아내니까 나는 너 절대 안 버릴 거야. 이렇게 정결한 신부로 맞아주신다는 은혜의 선포란 말입니다. 이걸 바울이 이렇게 다시 설명해 줬지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6절만 추가로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엉배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율법과 결혼했던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부터 또 이혼당해 돌싱이 돼버린 이미 더러워진 존재였죠.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매인 삶, 간음하는 더러운 삶을 계속 살고 있지요. 죽는 날까지 그 더러움은 계속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더러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서 더러움이 발견될 때마다 그거 빡빡 씻어내는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숨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율법에게서 이혼당한 우리, 다른 말로 뭐요? 죄인임이 발각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 우리의 첫 남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기쁨과 감사로 한 해의 마지막을 채우는 참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